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25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응답 받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1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죠. 소발이라는 친구인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첫 번째 발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의 그 발언은 앞에 그 두 친구보다 더 공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욥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소발은 욥에게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깨닫기 힘든 자의 지혜를, 그 오묘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라고까지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빠져서 그 욥 자신을 정죄하는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 같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수술도 잘해야 되고요. 또 처방도 잘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의술을 베푸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대할 때에 진단을 잘하는 것이죠. 진단을 잘 내려야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보편적으로는 다 맞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욥을 정죄하는 빌닷의 말이었죠. 그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욥의 경우에 원인을 잘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욥은 악인의 형통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세상에 왜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답변들과 마찬가지로 욥은 그 소발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잠시 변론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을 내게 주시는가? 자, 이것을 어려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죠. 이 두 가지를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자, 하나님께 이렇게 한참을 토로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큰 체념에 빠지는 것이죠. 인생의 무상함,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직 욥은 부활신앙이 희미한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즉 하늘의 소망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데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고난이나 이 땅에서의 모든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 할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한다면, 즉 부활신앙을 통한 영생의 소망의 눈이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욥은 아직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세 친구들의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포문을 여는데요. 여전히 고난은 죄에서부터 비롯한다라는 이론을 견지합니다. 이들은 좀 심한 말을 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발언에서는 여러 가지로 종용한 후에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회복되기를 바랐다면, 이 두 번째 발언부터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욥의 말을 트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난당한 욥을 위하여서 멀리 찾아와서 그리고 곁에 앉아서 울어주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 어떤 그 이론, 어떤 학문으로 욥을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결정을 짓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일 주일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과 믿음, 경험과 믿음, 또 어떤 이론과 믿음, 이것을 대비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지식, 경험, 이론, 학문으로 욥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세 친구들과 같이 굳어버린, 딱딱해져 버린 어떤 지식, 어떤 학문, 어떤 경험, 이론,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눠질 줄 알고 그래서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위로나 격려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 안에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격려함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큰 은혜를 힘입어서 거칠검나는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 고통, 삶의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으며 극복하며 결국은 승리하는 참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